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무사하게 살게 해주시고 오늘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 성령님을 모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불길이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온전하게 전달하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교회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복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20절 예언을 멸시치 말고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이 세상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한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크게 한번 소리쳐 말해보십시오. 성령의 불을 절대로 끄지 말아요. 숨 쉬는 날까지 절대로 성령의 불을 끄지 않아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과 인도함을 받게 될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나 자신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성령님을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십니다. 지난주에 성장하는 신앙은 성령의 사역을 함께 할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좌측의 그림은 1950년대에 가장 효과적인 전도지였던 박군의 심정이라는 전도지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당시에 많이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그렸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의 박군의 마음에는 마귀가 중심에 있어 공작처럼 자신을 뽐내는 교만, 멧돼지 같은 공격적인 성격, 제 배 채우기 좋아하는 욕심스러운 돼지, 무엇에나 부지런함을 모르는 자라 같은 느림보, 호랑이처럼 불같은 성급함, 뱀처럼 간사하게 혀를 놀려 서로를 이간질하며 이 말 저 말로 혼자 떠들어 분위기를 험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나 조직은 언제나 싸움판이 벌어집니다. 고소 고발이 난무합니다. 이러한 모습의 교회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선교사도 좌측 그림에 있는 추한 모습을 마음에 담아놓고서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일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며 그들에게 예수는 어떠한 예수입니까? 그들의 주장과 삶의 모습은 결과적으로 볼 때에 왼쪽 그림 중심에 서 있는 마귀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마음의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조금 전 로마서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시고 마귀는 마음 밖으로 쫓겨나면서 어둠이 가득 차있던 그의 마음에 밝은 생명의 빛이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그의 입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만왕의 왕으로 섬기고 증거합니다. 그의 마음도 새로워집니다. 새 사람을 입은 그의 삶은 이전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사악한 것들이 다 마음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마음에 성령의 불씨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성령님께서 자리 잡고 계시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어 말씀 듣기에 꿀을 먹는 것처럼 즐거하며 기도로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의 향을 피우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하여 믿음이 성장해 가도록 도우고 계십니다. 지금 이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씨가 불씨로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불씨가 활활 불꽃으로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이 일심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이들에게 불꽃처럼 강림하며 제자들은 방언과 병고침과 말씀의 은사들을 받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이 구세주 예수님의 명령으로 귀와 마음 가운데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한자 성경을 소멸이라 번역하여 꺼서 멸망시키지 말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소멸이란 토 푸뉴맘의 스벤리테의 의미는 불길을 끄다, 꺼뜨리다, 꺼버리다, 억제하다, 억누르다, 질식시키다 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마태복음 12장 20절 등 8번 불을 끄다, quench,
extinguish style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하셨지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그 이유를. 성령의 불이 꺼지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림에서처럼 성도의 마음 밖에서 쉴 새 없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마귀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다시 마음에 어둠으로 차게 되니 마귀가 다시 들어와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나중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는데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오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소멸치 말라는 말씀을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성령을 근심케 말라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소멸치 않으려면 성령님을 근심케 안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근심하게 될 이유는 우리의 불신, 죄, 말씀을 무시, 성령 사역을 의심, 방해할 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실 정도가 된다면 더 심해질 수 있고 결국 성령께서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심을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마음으로 입으로 교통하여야 합니다. 예배 마지막 축도할 때에 성령님의 쉼 없으신 교통하심을 축원합니다. 영어 성경은 교통을 펠로십이라 합니다. 펠로십이란 서로 오고 가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일방적인 교제는 없습니다. 헬라어 헤 코이노이아도 합동, 나눔이란 뜻으로 성령님과 합동하여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성도는 성장해 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장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 거룩하여 짐입니다. 성도란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그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하다고 불리웁니다. 그렇게 불리운다면 삶 자체도 거룩하여 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성도로서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열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시가 있었지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깨끗한 옷차림을 유지하려면 흙탕물 가까이 가지 않아야 하겠지요. 지난 9월달 2, 3주간 아내와 집수리를 하느라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페인팅을 맡은 사람이 저희와 이해부적으로 일부만 페인팅을 하여 나머지 부분을 저희 내외가 며칠간 페인팅을 하여야 했습니다. 조심한다고 했지만 옷에는 물론 신발까지 온통 페인트로 얼룩졌습니다. 정장을 입고는 페인팅을 할 수 없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다음으로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저자들을 감동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대할 때 그것을 쓰게 하신 성령님을 의식해야 마땅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쓰여진 성경을 하찮게 여기거나 세상의 소설처럼 우습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쓰도록 감동하신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성경 구절에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리라 하셨고 반대로 멸시하는 자에게는 패망이 이르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면 그 말씀을 쓰게 하셨던 성령님을 존귀하게 인정해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모든 일에 좋은 것만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일에서 헤아려 보아 좋은 것만을 취하라는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성전의 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내가 성전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내가 성전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귀한가요? 성령님을 모신 내가 더 귀한가요? 때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을 모신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성령님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제 아내가 선글라스 케이스를 백에 놓고 다니기에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고급 케이스라서 스크래치 날까봐 그런다고 했습니다. 케이스가 중요합니까? 선글라스가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 보석보다 보석을 보관하는 보석함이 귀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대언자, 변호사, 대변자와 진리의 영이라 하셨습니다. 보혜사를 영어 성경은 카운셀러라고 하였는데 상담자라는 말이지요. 성령께서는 보혜사로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상담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상담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그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의 풍성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상담자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 이르게 될 때에는 단식으로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까지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령님은 이 시간에도 보혜사로서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닮아갈 수 있도록 교통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성령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랑교회 쉐키나 찬양팀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예배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였습니까?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까? 주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따라 산이 옮겨지게 되십시오. 홍해가 열려지기 바랍니다. 반석이 깨트려져서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흘러나오게 되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되어지기 바랍니다. 병든 몸이 오늘 고침을 받고 강건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은 물론 가정이, 이웃이, 직장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입히울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봉헌은 예배에서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쉼없는 교통하심이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성령의 불길 타오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손이 하는 모든 일들과 간구하는 모든 기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